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으로 넘어왔죠.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응답 찾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응답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우리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작은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또 선지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CM 때문이죠.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은혜로서 또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 하박국서 3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별로 경쾌한 그 노래지만 내용은 안 경쾌하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박국서를 대부분 많이 아십니다. 우리 감성적인 시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음악가였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성경책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주변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보통 이제 우리 바로 전에 나누었던 우리 나홈서에서 그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니느웨가 멸망하는,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 하박국 선지서의 시작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다른 선지서는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마구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계속해서 경고와 또 여러 가지 위로의 이런 말씀들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의 시작은 반대로 선지자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특이하죠. 하나님과 선지자 간에 약간의 실랑이를 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이후에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죠. 하박국이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많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선지자들 중에는 보통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열심히, 오늘날로 치면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있다가 받았다기보다는 열심히 그냥 자기 일하거나 다른 것들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아모스나 요나나 전부 다 그랬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하박국은 말씀을 기다리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아버지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거죠. 하박국은 시대에 대한 선지자의 기도가 먼저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답변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우리가 크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1장에서 우리 방금 전에 읽은 3절을 포함해서 4절까지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답변을 합니다.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12절에서 17절까지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왜 그렇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건 이런 거야 라고 또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먼저 우리 선지자가 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또 선지자가 또 묻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탄원이죠.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선지자의 입에서 상당히 뻗대는 듯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질문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불평이죠. 분명히 불만입니다. 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부터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는 것일까? 불평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말씀 없이 하시는 거 보면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하박국을 이렇게 울컥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는데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1분 기도하면 할 말도 별로 없고 뜨겁다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보통은 요점만 간단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분이면 내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3분 정도 기도하자고 하면 1분 기도하고 2분은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쳐다보죠. 보통 교회에 처음 오시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주변 목소리 다 들리죠. 내 옆에 있는 친구 무슨 기도하나 내 앞에 있는 막 권사님 떨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나 이런 거 다 들립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하는데도 또 그렇게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또 있습니다. 이상하게 답답하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그 마음이 자꾸 들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서운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하박국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오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는 폭력을 얘기합니다. 지금 폭력으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서운하죠. 우리가 하박국이라도 서운할 겁니다. 하박국이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하박국은 강포라는 이 한 말로 폭력이라는 말로 그 시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한 번으로 멈추지 않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내가 왜 죄악과 패역을 계속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따지듯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악도 점점 작아지고 패역도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기대하죠. 우리 교회 표어처럼 돋는 햇살 같은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새벽 미명처럼 잘 안 보여도 걸어가는 동안 막 광명의 햇살이 막 비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어렵냐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그들의 패악과 그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불평의 이유입니다. 뭡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대표적인 이유고 새신자가 와서 보통 교회에 정착하는 듯 싶다가 떠나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하박국 선지자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제가 열심히 주의 뜻 따라서 진짜 한번 잘 살아볼게요.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은 것 같으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우리 하박국의 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보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위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니이다. 하박국이 살고 있는 지금 남유다가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라는 겁니다. 법보다는 힘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구속력도 없고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자만 손해보죠. 전부 다 뒤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는데 나만 법 지키느냐고 나만 그렇게 서 있으면 나만 손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의인이 그래서 억울해서 재판관에게 나아갑니다. 당시엔 방백이죠. 방백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부러진 판단으로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재판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있지만 악인이 훨씬 더 많아서 의인을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둘러싸서 같이 여러 명이 때린다는 거죠. 폭력을 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게 지금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인이 오히려 매맞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악인이 의인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소리가 사실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하박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4절은 질문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안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 있죠.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사실 땡깡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응답을 놓고 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스 응답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응답 들어줄게. 우리가 무엇보다 기다리고 아주 간구하는 그런 응답이죠. 때로는 안 돼 라는 응답도 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네가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를 보통 기다려, 웨이트죠. 기다려 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응답은 기다리라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한데요. 안 돼. 그럼 마음 상하죠. 근데 안 되라고 하는 그 순간은 쉽지 않지만 그게 그 안 된다고 하는 표현 다음에 보통은 은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보통 그건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간단하거든요. 내려놓을 때 힘들죠.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알고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림의 응답은 보통 뭐와 함께 오냐면 하나님의 침묵과 같이 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기다림은 견디죠. 야, 네가 지금 고생해도 딱 5년만 참아. 5년 있으면 내가 완전히 바꿔줄게. 그러면 참을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5년 후에 100%
당첨될 수 있는 로또의 번호를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시면 이거 5년 후에 오늘이 10월 말이죠. 10월 말에 있는 마지막 주에 이게 로또 복구 당첨 번호다라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5년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떼거리가 어렵고 당장 어려워도 버틸 수 있죠. 5년만 있으면 가서 로또 복권 사면 그걸로 인생이 역전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은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럼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저러실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무 과묵하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별로 경상도 사람처럼 옛날 우리 아버지 경상도 사람처럼 말씀이 너무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자주 자상하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나치게 자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참견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다 얘기하시면 우리 삶이 또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묻는 것에만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좀 응답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주 침묵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우리 앞의 상황은 늘 긴박하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앞에 있을 때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가만히 계실 수도 있죠.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또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침묵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에게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애타는 하박국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죠.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내 응답을 보고 또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고 또 놀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해도 믿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원마다 써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원 다녀보신 분들은 모든 기도원에 다 써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기대되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하고 여러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한 구석에 분명히 저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불안한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예상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예상과 같을 때도 물론 있지만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생뚱맞은 그런 응답이 올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생뚱맞은 응답이 크고 은밀하고 비밀하고 엄청 크게 온다면 그 앞에서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여러 나라를 또 보라는 것일까? 왜 놀라고 또 놀라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궁금한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되어 있죠.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그 기도에 하나님 이 악을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달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국이 좀 있으면 항공모함 끌고 올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대통령을 보내시거나 아주 큰 기적을 보이시거나 그래서 나라를 홀라당 뒤집어 엎으시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죄도 많이 짓고 정말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좀 돌이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며칠 후에 네 가정에 조폭이 하나 갈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조롱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왜 이방 족속을 사용합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방인이 와도 제대로 된 이방인이 오면 되죠. 근데 갈대아 사람은 의인이 아니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뭡니까? 자기가 곧 법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인이라는 거죠. 내 법에, 내 말에 틀리면 너는 죄인이고 내 말에 따르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러 오는데 그 심판하러 오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이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교회가 썩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독실한 불교 신자가 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보고 또 봐도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금 하박국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보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속 당황스러운 선포는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들이 표범처럼 빨리 독수리처럼 번개같이 와서 덮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견고하다고 믿는 모든 성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왕도 방백들도 모두 그 앞에 무릎 꿇을 거다. 비웃음을 당할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래알 같은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되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니네들 망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 아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강포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은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포의 문제를, 이 폭력의 문제, 이 불의의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남유다의 강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의 강포를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말을 듣는 하박국의 마음이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박국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대들겠죠. 다음 시간에 하박국이 더 대드는 내용이 다니엘 기도 끝난 다음에 21일 후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 하박국은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힘들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가 오늘 왜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묻습니다. 왜 하나님 믿고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악인에게 맞고 당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제 의로운 기도에 침묵하시고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우리 2절, 3절, 4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5절부터 있죠. 이 4절과 5절 사이에 여러분은 얼만큼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꽤 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박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좀 불손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겠죠.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처음에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얌전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니까 점점 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도 기도할 수 있나? 라는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나?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꽤나 자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정확히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제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맞죠?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침묵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 시간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듭니다. 5km만 가면 된다, 10km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그 결과는 반드시 밝고 선하다는 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그 침묵의 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 100%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올라옵니다. 뭐가 하나? 의심이 올라옵니다. 야, 이거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100%입니다. 누구나 다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오늘 하박국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오랜 하나님의 침묵에도 줄기차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 맨날 이렇게 당하면서 삽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줄기차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하박국이 자기에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는다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기는 이 끊임없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꺼내놓고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그 의문을 하나님께 묻고 반드시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도 하나님께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으면 의심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침묵하셔도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하박국처럼 물어서 그 질문의 대답을 내 마음속에가 아니라 다른 내 멘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도대체 어떻게 기도로 응답받는 건가? 라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 뭐 이런 헛소리들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시중에 책도 많고 세미나도 많습니다. 또 훈련 코스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질문입니다. 시중에 책 굉장히 많습니다. 세미나도 있고 또 강연들도 합니다. 아마 유튜브 찾아봐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좀 오래전에 관심이 많아서 적지 않은 책들을 마구마구 읽고 세미나들도 가서 들어보고 유명하다는 분 가서 그런 것도 들어봤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실망합니다. 100%입니다.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데 갈 때는 쪽집게 과외를 생각합니다. 우리 수능 볼 때 아주 명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거 문제 나옵니다. 3번 문제 나오고 꼭 기억해. 뭐 빨간 표시를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기억하죠. 근데 가면 완전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몇몇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괴감만 듭니다. 난 안 들리는데 쟨 들리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그 주제를 갖고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법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음성 들려주신다. 왜? 내 아버지니까. 이거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먼저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난 믿어. 이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미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들, 딸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강의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자녀를 대상으로 아버지 핸드폰 번호 따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 잃어버릴 수 있죠.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에 연락처가 싹 지워져서 요즘 핸드폰 번호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날 잊어버릴까요? 내가 전화 못 걸면 전화 오겠죠. 야, 너 왜 전화가 없냐? 그게 우리 아버지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면 그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과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야, 나 살아있거든 하고 오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난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만나주십시오.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계심을 안 다음에 그 다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는 만큼 보입니다. 믿는 만큼 경험하고 믿는 만큼 깊어집니다. 이건 100%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100% 우리는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여러분의 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문제 중에 하나가 응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응답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듣는 것 같지 않고 참 이상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은 보통 내가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응답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시지 않고 저에게 우리 스케줄표 쫙 보여주듯이 다 보여주셨다면 그렇게 저는 쉽지 않아서 아마 여기까지 오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보통 지나가고 나면 보통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 바벨론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으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전히 이해 안 된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갈대아가 있습니다.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난 돌을 깎고 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분명히 악한 사람을 부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 바벨론 같은 사람이 없었어도 여러분 주변에 그 포악하고 강포한 바벨론 사람이 없었어도 내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지금 이 오밤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를 물으면 솔직한 말로 자신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게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 자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하는 자죠. 나는 남 믿고 살아. 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심판하러 왔던 이 갈대아 사람들, 그 굉장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진다. 이 바벨론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혜성같이 쫙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전까지 존재감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유튜브보다 난리 나고 TV마다 막 스타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강성해지더니 그 대단한 그 성경책에 그렇게 무수히 나왔던 애굽을 아주 납작코를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경악할 만한 일이었죠. 와, 애굽을 이기다니. 거의 쓰러질 만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 성경책에서 우리 수요일날 나눴던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조그만한 꼬마애가 막 UFC 선수와 같은 사람을 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엄청나게 큰 나라, 온 세상을 장악했는데 몇 년 동안 있었는 줄 아십니까? 딱 70년입니다. 70년 딱 장악하고 바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올라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빨리 멸망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딱 70년 고생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여러분을 다루실 때도 악인들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으실까? 이유가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런 못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내 그 못된 구석이 바뀌어지면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내가 바뀌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절과 5절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절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하박국 말이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주께서 듣지 않고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구원하지도 않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너희는 놀랄지어다.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저는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니네들은 하고 대답합니다. 이상하죠? 하박국은 내가 보기에 의인은 다 죽었습니다. 고난받는 의인 나 하박국이 하나님께 좀 부르짖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하나님께 좀 바른 말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보라 놀랄지어다로 대답하신다는 거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의인은 다 죽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제 남아있는데 나도 이세벨 때문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는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도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하나님 뜻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 혼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너 같은 하박국 같은 사람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만 억울해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7,000명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고 하박국과 같은 너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뜻 잘 붙들고 있지? 라고 서로 물어봐야 됩니다. 힘들어도 잘 견디고 우리가 애써서 주님 뜻 붙들어 가고 있지? 괜찮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고 충고기도 해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서로 간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믿음이 도리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기 때문이죠. 온라인 예배도 저는 경건하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암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끼리 삶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갖고 아직은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갔다가도 어떨 때면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이 엘리야도 엎드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을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같은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저하고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죠. 주여.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침묵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침묵도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침묵에 보통 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보통 반응합니다. 보통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손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침묵하실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될 때 침묵하십니다.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나를 골탕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은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 앞에 침묵의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침묵으로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의심을 하나님께 질문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하박국처럼 엉뚱한 내 답을 찾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침묵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때까지 하나님 물고 늘어져서 그 앞에서 토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스라는 응답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라는 때로는 응답에 코가 석자씩 빠져서 절망하는 그렇게 앉아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응답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응답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고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넉넉하게 응답을 찾고 붙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